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와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특별히 가까이 지내며 이렇게 교제해 왔는데 광주 이곳에서 이 교회를 하면서 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또 써놓은 글들을 볼 때마다 이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전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이 교회에 대하여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이 늘 자신감이 이렇게 넘쳐나서 참 귀한 목회자다. 그 교인들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형과 동생인데 신학교에서는 형과 동생이 선배, 형이 후배 그렇게 됐죠. 또 바꿔진 거죠. 오늘 박성조 목사님 가족 어린아이들이랑 나와서 선교사 가겠다고 파송받는 장면이 한쪽으로는 선생의 마음으로 또 선배 목회자의 마음으로 안쓰럽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쪽으로는 너무나 복되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과 거치는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만 통하는 은밀한 그 위로와 놀라운 체험의 통로를 하나님이 언제나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가겠지만은 자라가면서 정말 담대한 이 시대의 신앙의 용사로 하나님이 키우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피로하게 비유를 가르치시고 군중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해가 넘어갈 때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하루니까 이제 저녁이니까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별 수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타고 가는 와중에 배를 뒤집어 볼 것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목적 삼았던 곳에 내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가느라고 그 밤중에 그 위험을 무릅쓰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지요. 이 한 사람 만나러 그렇게 밤중에 배를 타고 광풍을 겪으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특이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자고 일어나고 머물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덤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으신 이 18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5장 1절 이 사건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 가면 이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무덤가에 거처를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가에 살 수 없고 살아도 안 됩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 사람이 이미 아닌 자들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인데 무덤 근처가 자기가 사는 거처인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지요. 이 사람은 그 무덤 속에서, 무덤가에서 늘 소리를 지릅니다. 무덤, 공동묘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적막함입니다. 공동묘지는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하고 고요하고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다 뼈들만 묻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들으면 그런 곳에서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사운드는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에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냥 소리가 크게 질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모두가 다 지금 모순의 덩어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뼈들이 묻혀있는 곳을 주 거처로 삼고 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침묵의 지역인데 그곳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댄다. 이 사람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줄이 아니라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오늘 2절 3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쇠고랑을 채워놔도 쇠고랑을 끊어버렸다 그럽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무서운 아이러니는, 무서운 모순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앉아서 계속 자기 몸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자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소리도 있고 어떤 세력이든지 끊어버릴 만한 능력도 있는데 자기가 자신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대책이 없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한 특이하게 모순되게 희한하게 사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일까?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달 같은 건 문제가 아니고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답니다. 이제는 개나 돼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법률만 괜찮다고 허락한다면 당장 사람도 복제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동시에 세계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이든지 동시에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한 문제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아무리 멀어진 곳이어도 하루 안에 다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현대 문명을 이루어 놓은 그런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사람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사람의 생명을 120살까지 살도록 늘려놓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니까 모든 그 뛰어난 과학 문명과 개발해놓고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가지고 있는데 돈 버는 데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은 성취했는데 그렇게 큰 능력, 재력을 갖춘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 하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별것 다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몸 하나는, 자기 생명 하나는, 자기의 행복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멀리서 예수가 누군가를 즉각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왔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살았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죽은 자인 것과 마찬가지인 자, 별별 능력 가진 것 같지만은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천하의 무능력자, 이를 생명이신 자, 천지를 창조하신 자,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사람과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라 외쳐서 그걸 굴복시킨 이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디어 나는 살았구나. 나는 죽은 자인데 생명이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자인데 나를 살려낼 능력자가 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꺼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안에 귀신이 들려있는 걸 알고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하면서 없어지라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사라지라고, 자기를 살리러 온 자를 놓고 괴롭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풀어 해방시키려 온 자를 놓고 나를 결박하고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디선가 전도를 받을 때에 그렇게 태도하지 않았나요? 그 좋다는 예수 그러면 좋은 너나 믿어? 내 앞에서 다시 그딴 말 하지 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는 달라서, 저 같으면 저 자식 살려주러 왔더니 싫으면 관둬 이 자식아. 그때 살다 보면 너는 죽어. 그리고 가버릴 것 같은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질러댑니다. 없어지라고. 나 상관없다고. 나 당신 필요 없다고. 당신은 나를 괴롭히는 자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없어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복장을 갖추고 옷을 제대로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정신을 차린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그 지방을 다시 떠나려 하십니다. 이 사람이 헐레벌떡 배에 올라와서 떠나려 하는 예수님을 잡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입으로 같은 예수님에게 없어지라고, 나 괴롭히지 마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꺼지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입으로 나 좀 데리고 다녀달라고, 나 평생 당신 따라다니면서 이제 살고 싶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혁명적인, 이런 천지개벽과 같은 이런 일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없어지라고 외치던 그것과 나를 좀 데리고 다녀달라고, 당신을 평생 따라다니며 살겠다고 말한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앞대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사람에게 계속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의 별명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도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처럼 나중에 하나에 하나씩 갖다 가면 최소한 2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살았는데 죽은 자처럼,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모순된 존재로 어이없는 모순된 인생을 사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와라. 군대 귀신에게 명한 것입니다. 나와라. 이 귀신들이 주위에 돼지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오라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영계의 영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난밤에 오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함으로, 그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광풍까지도 저의 말을 듣는가? 그 답은 이것입니다. 메시아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리고 와서 이제는 군대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역할 수가 없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물도, 어떤 귀신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2,000마리가 그 들판에 있었는데 돼지 2,000마리의 귀신이 다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냥 막 정신이 없는 것처럼 달려서 다 가서 빠져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만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가 산 것이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사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인간 회복이라 제가 그랬는데, 인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그 온 동네에 그 사람이 사니까 뭐 온 동네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사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걔 나왔대, 걔 정신 차릴 때 소문이 금방 났겠지요.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대? 저분이 귀신들을 명해서 그 귀신들은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치 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고 쟤는 저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 치고 예수님 붙잡고 여기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이런 능력이시네요. 우리 삼촌의 동생의 조카가 몸이 약한데 데리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렸다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도 그러는데 야, 이분을 우리 이 동네에 사택지어서 여기 모시고 개척교회 하면 우리 동네 어마어마해지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모여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성 요구를 합니다. 빨리 떠나라고. 이 지역에서 빨리 떠나라고.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지역 경제 파탄 나겠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인데, 누가 계산해 봤대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억쯤 된대요. 돼지 2,000마리 값이. 저 사람 여기 더 있게 했다가는 우리 지역 큰일 나겠다, 걱정이 돼서 가라 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웃을 도울 때, 다른 사람 도울 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돕습니다. 어느 지역에 화장터 들어온다면 온 지역이 투쟁한다고 써붙이고 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값 내리고 부동산 값 내린다고 온 지역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장애인들 도와야 되는 그분 가운데 장애 이웃들을 돕고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후원금 상당히 많이 낼 것입니다. 내가 결정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람 살리는 일이면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라서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인간성 회복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배에 뛰어 올라온 것입니다. 평생을 당신 따라다니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따라올 거 없다. 네가 꼭 평생을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다. 너의 동네로 돌아가서 내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너의 인생에 무엇이 있었는지, 너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다니며 말하면 된다.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나를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새로 발견했다고 모두가 다 나하고 같이 있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다. 파송을 한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의 은혜를 입고 나 때문에 내가 살았고 경험을 했으면 너는 이제 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증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평생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다 교회 안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동성 기도하고 회개하고 얼른 라면 끓여 먹고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자. 그거 아닙니다. 흩어져서 나 이런 예수 만났어. 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전에 지식으로 알고 그러나 상관없어 나하고는 나는 괴로워 그분 만나고 사는 것이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기의 믿음으로 증언으로 생명을 얻을 길로 제시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서 증인이 되면 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우리 박성조 목사님 가정을 저렇게 어린 것들이 있는 그 가정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로 또 이렇게 보내고 정말 빈국 가운데 하나고 종교로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어쩌면 가서 말할 때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전하는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우리의 문화를 깨고 우리를 괴롭힌다, 너 떠나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며 그래도 다가가서 계속 접촉을 하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이 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늘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늘 무덤 가운데서 사는 사람, 소리를 지르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자, 어떻게 보면 어마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자와 같은 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아는데 저는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아우성을 치며 거부하는 세상, 이것으로 이제 특별히 지역을 정해서 어느 곳을 정해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해보겠다고 보내고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때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런데도 이것이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볼지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다.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던 그 모든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일이다. 그 생각을 갖고 보냄을 받는 우리 박성조 목사님 가족은 단숨에 무슨 촛불 뺄 것처럼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냥 들어붙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순교자의 높은 신앙심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지혜 없음이고 또 우매함일 수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3주 전인가 우리 온라인 제풀의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그날의 충성이다. 오늘 하루를 선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늘 품은 교회에 확장된 손끝이 돼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오늘 하루의 충성이다 생각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고, 너무 사람들 보기에 자녀들을 모범생 신앙인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제품을 만들지 하지 마시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겁고 아이답게 자라도록. 사춘기에서 반항심이 생기면 저 때는 저러지, 그 단속해서 어쩌든지 막아주려고 긴장하고 그렇게 막 강박까지 갖지 말고 놓아 먹이면서 가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제가 내 자식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유학 가서 3살 된 7살 8살 된 새놈 데리고 유학 가서 선교사처럼 그렇게 어렵게는 아니지만 6년을 살아봤습니다. 다 해본 끝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늘 선교사에 대하여 그 값싼 동정심을 갖고 언제나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 동정하듯이 불쌍한 사람 적선하듯이 그 마음 갖지 말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우리가 못 가는 것을 우리 대신해서 손발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고마운 사람,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와 같은 자를 너희가 영접하고 알아주라, 귀히 여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니까 불쌍하잖아 좀 도와주지,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일로 알아서 이 일을 보냄을 받고 거기 가 있는 가정과 그 일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 좀 해달라고 보낸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위대한 인간 회복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반항하던 인간이 아닌 삶을 살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정신을 차리고 인간 회복이 돼서 이제 나는 평생 예수와 함께 살래, 그러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 나서 힘쓰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그 길에 함께 가겠다고 위대한 결심을 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도 생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진군에 가야 된다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적인 소명과 교회의 공동체의 소명, 그 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는 본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일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로가 약속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멋있고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조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책임지고 같이 해보겠다고 나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일 같이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에 같이 뛰어든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일에 관여하고 동참한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